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참 이 더덥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우리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안식일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듣기를 갈망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31장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매우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부각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장을 건너뛰고 이제 31장을 공부하는데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조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정복하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빨간 글씨를 비교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뒤에는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나 여호와의 원수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큰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원수이지만은 하나님께도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움을 그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육 간의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디안에게 원수를 뭐 하라고요?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성서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원수 갚아야 될 어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우상의 세력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매우 큰 의미, 어떤 영육 간의 전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원수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 영육 간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원수, 영적인 대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미디안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뭐가 될까요? 후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매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가게 하는데요. 특별히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는 성소의 성물,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냥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싸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의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또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요. 7절부터 11절에는 이 전쟁의 어떤 그 내용과 전리품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남자를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 남자들은 전쟁에 참전한 자들로 보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자들. 그리고 그 죽인 자 외에 특별히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어떤 시족이나 부족의 왕들이겠죠. 근데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이렇게 5 왕을 죽이는데 여기서 수르가 눈에 들어오시죠? 수르는 누구의 아비였습니까? 수르.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수르는 그 시므리를 유혹했던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 있잖아요. 고스비. 그 고스비의 아비가 수르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누구도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도했던 발람이 이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그의 죽음, 그의 비참한 죽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처럼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노래를 부를 때 자기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되기를 그가 소망했지만은
그가 바람은 그랬지만은 정작 그가 선택한 결정이나 그의 탐심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의 죽음. 가룟 유다의 죽음. 11제자의 순교의 어떤 죽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들이 칼날에 혹은 짐승의 밥으로 혹은 화형으로, 어떤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져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다른 제자들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텐데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어떤 죽음을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의인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미디안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노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처하던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을 질렀어요. 마치 왜구들처럼,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의 왜구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 가운데, 이들이 행한 일 가운데 이렇게 잔인하게 노략하고 그 다음에 불을 지르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전혀 의외의 어떤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그러한 군인들 또 천부장 백부장들을 맞이하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12절과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모세가 매우 분노했거든요.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다시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면 이 가운데 아이들 중에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아이들도 죽이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여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그 상황이나 오늘날의 어떤 잣대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매우 잔인해 보이고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필요했을까? 한번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사들이 관용 정책을 베풀어 그 족속의 혈통을 이을 자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남자 아이들은 그 족속의 혈통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큰 승리로 인한 인간적 만족감과, 이 뒤에 보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왔거든요. 가축이나 양떼나
또 사람들도 포로로 엄청나게 많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처럼 큰 승리로 인한 인간적 만족감과 약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불응한 죄악을 더욱 크게 생각하고 분노했던 모세의 태도는 진정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분노한 거룩한 분노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세이다. 그래서 모세의 분노가 과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이 아니라 매우 마땅하고 아름다운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동정심보다, 관용보다 하나님의 뜻에 불응한 것을 그것이 더 큰 제약이었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지난번에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여러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지금 백성들이 연명으로 한 2만 4천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보란 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뒤따라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였죠. 그랬을 때도 이 비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고 하면서 비나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인간적인 어떤 요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관용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잔인해 보이고 매우 가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떤 잘못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봐서는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교회의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혹 지도자가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우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고 매우 냉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경우에 이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구약 성경에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낯설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의 한계를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매섭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시면 칼이나 공의의 법정은 범법자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기 위하여 뭐하다고요?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나
이 사법 어떤 이 형벌 시스템을 보면은 범법자들에게 공포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죽여도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이고, 뭐 강력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을 죽여도 죽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사회의 정의고 공인데 지금 이것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무슨 이름으로 무너졌는가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인권 사이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이 사탕 발린 어떤 그런 그 말의 어떤 속아서 하나님의 뜻이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운데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하고 보호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분노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칼이나 공의의 법정이 범법자들의 충분한 공포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말로 일단은 혼을 내야 되겠죠. 근데 말로써 교육이 안 될 때는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보고 그 아픔, 고통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학교에서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선생님이 휴대폰 수업 시간에 들여다보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아마 욕이 나왔는 것 같아요. 이놈의 XX 이렇게 했다가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그 애들 말로 훈계해서 요즘 애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잖아요. 매를 들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욕이 나온 겁니다. 욕에 대해서 벌금을 재판정에서 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자라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건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체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보니까 100명이 주유소를 습격해가지고 지나가는 차 위에서 막 이렇게 차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창문을 깨고 사람 잡아내려서 막 폭행하고 학생들이 100명이 모여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청소년들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회 규범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도덕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회를 저주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만약에 미디안을 방치했을 경우에 그들로 인하여 그 주변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닥칠 그 죄의 전염성과 죄의 참혹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 가장 잘 아시고 그들을 지금 멸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너에게 공물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너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은 살려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다음 또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아들과 여자들은 살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다 죽이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여리고 성을 정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 노유, 우양, 나귀, 짐승들까지 칼로 다 말하고요,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남녀 구분 없이 노유, 노인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이를 그들의 죄의 경중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야 했습니다. 또 살리라고 하면 그들 중에 살려야 할 사람들은 살려야 했습니다. 가축도 탐이 나지만은 하나님이 죽이시라고 하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대표적인 왕이 한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칠 때는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 아말렉이 얼마나 타락한,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하고 매우 타락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할 때에는 그만한 죄의 어떤 그 심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하여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조화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을 먼저 살려줬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죽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왜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두 번 실수했습니다. 한 번은 길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블레셋의 어떤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 7일, 그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주제넘게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사울이 지혜롭게 하지 않았나? 더 이익인데, 그렇잖아요.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은 차라리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사울처럼 어떤 부분적인 순종,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쫓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왔을 때는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사사기 6장 기드온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미디안의 손이 누구를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추수를 하는데도 뺏길까봐 몰래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옳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관용과 자비심이 옳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얄팍한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 어떤 사랑, 자비, 인권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심판의 행위를 우리가 정죄하고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좀 가격해 보이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손을 도끼로 찍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그만큼의 어떤 결단력, 그 다음에 그 죄와의 어떤 완전한 결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이 말씀도 보십시오. 요즘 뭐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여자들도 많이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시고 이렇게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뭐 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보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뱀처럼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풍습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에는 그 술이 그 사람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돈이 뭐가 우리가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 돈이 사람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는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31장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은 7일 동안 진 밖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로 소독을 하고,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 7일에 옷을 깨끗이 한 후에 진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공중보건이죠. 저는 이 7일이 자주 나오잖아요. 7일 후에 제사장 앞에 보이고, 뭐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도 7일 후에 격리되어 있다가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7일이 어떤 의미인가?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떤 병의 증세가 확실히 잠복기를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결정하는 시간의 단위인가,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의식적인 정결, 또 그 다음에 과 함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 육신적인 정결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에 들어오는 자들은 의식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정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물고 또 하늘 가나안에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